8월의 첫 주가 되었습니다. 휴가들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는 발걸음 또 오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휴가 기간 동안 건강하고 또 귀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중간평가하신 내용을 전해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예배와 사역에 활발히 임했고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도 잘 물리쳤고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 한 가지 너무너무 부족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심각하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좀 큰일이에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변질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의무감만 남고 책임감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기쁨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그렇게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지, 내가 기도하고 있지, 내가 이것 하고 있지 하면서 그 하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섰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어떻게요? 어디서부터 너희가 그 사랑에서 떨어졌는지 이탈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그 지점과 그것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 사랑의 그 행위로 너희가 하나님께 행동하면서 나아가라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방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언젠가부터 형식적이 돼버리고 그냥 머리에 남는 어떤 지식으로 돼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진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긴다면 우리는 처음에 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오늘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증해 주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에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비방을 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니? 하면서 모세를 굉장히 공격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공격 가운데는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인데 어떻게 동생인 네가 우리의 리더가 돼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냐.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 너만 소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지도력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그 지도력을 도전을 할 때 뭘로 도전한다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소통해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막 누가 더 하나님과 친밀하냐 막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
내가 더 친밀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침묵한 모세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장막에 세우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 말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아론이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뭘로 말한대요? 환상과 꿈으로 내 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생각하며 읽어봅시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하고는 내가 대면해서 뭐 알아듣지 못할 애매한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게 알아듣게 내가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더 가까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 말씀 속에서 대화하고 하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의 중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며 서로 교통하며 걷는 그 길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동행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소통하면서 그렇게 걷는 길이 정말 동행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거야. 모세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모세야, 앞으로 이런 일을 네가 해야 돼 하면서 해야 될 것들도 알게 하시고 걸어야 될 길도 알려주시고 하면서 시시때때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앞으로 펼쳐나갈 경륜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드리는 것이 목회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백성으로 잘 순종해 나가는 것, 자녀로 잘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가는 거죠. 사람도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깊어질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화를 통해서 깊어지지 않습니까? 서로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고 생각을 알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전하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단 말이죠.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말 들으면 평생 그 말이 나를 막 힘내게 하고 용기 내게 하는 말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게 평생의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말을 들으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60대 노인이 계셨어요. 여성분이었는데 이 60대 여성의 노인분이 아버지가 예전에 여자들은 뭐 공부해서 어떻으냐 하면서 공부도 안 시키고 그래가지고 평생 공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오신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글도 모르시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글도 익히고 나도 초등학교 과정 한번 거쳐보자 해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초등 과정을 잘 마쳤어요. 중등 과정으로 들어섰는데 그냥 한글 익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중등 과정 가니까 영어를 하라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라고 단어장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건 이 꼬부랑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보자 하고 밭을 매면서 단어장을 이렇게 보면서 또
뭐 하고 또 주머니 집어넣고 또 밥 메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외웠어요. 외우고 나서 딱 돌아서서 이쪽 밥 메면은 다 까먹어 버린 거예요. 이야, 나한테 가망이 없다. 난 안 되는구나. 이걸 내 나이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하면서 푸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같이 일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보, 콩나물 생각해봐. 콩나물. 우리가 콩에다 물 주면 물 다 빠져나가잖아. 그런데 며칠 지나봐. 그 콩나물이 자라 있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그런 거야. 여보,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고 까먹고 다 물 빠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에게 다 그게 남아 있어.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에 내가 성장했구나라는 거 알게 되는 일 있을 거야.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 격려를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중등과정도 마치고 고등과정도 다 마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요. 사람의 말에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얻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고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천국 보내시고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처음 사랑을 잘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짐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읽긴 읽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딱 읽으면 쏙쏙 이해가 되고 정말 막 꿀송이처럼 누구는 꿀송이 같았는데 나도 꿀송이처럼 읽자마자 착착 그냥 알아듣고 막 그냥 내 마음을 막 두드리고 막 이런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은 막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보게 되고 결국은 놓게 되고 그냥 주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됐지. 유튜브에 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냥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 방법이 지금은 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을 부쩍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뜨겁게 사랑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뭘까요? 내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담이 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온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할 때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회복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이제 한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똑똑똑 문을 두드려서 누군가 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교인 부부가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좀 옮기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웠죠. 아, 그러십니까? 그래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잘 축복해서 보내드려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그렇게 다른 교회로 가시기로 생각을 하셨는가?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마을에 어느 어디 교회가 새로 개척된 거 아시죠, 목사님? 예, 알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쪽 교회로 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회자의 어떤 정체성은 말씀 전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내 설교에는 은혜가 안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은혜가 돼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니 참 마음이 어려웠겠죠. 근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줬어요.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가서 잘 신앙생활 하시라고. 목사님이 참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랬겠죠. 여러분 입장이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애썼거든요. 주일에 본문을 정하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강단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내가 아직도 뭐가 시간이 부족한가? 시간을 더 확보를 하고 기도가 부족한가 해서 막 더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게 막 강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는데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 혼자 말씀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 교인 스스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게 더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 끼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날의 양식을 찾고 그것을 꼴을 먹고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실천해내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찾고 성장하는 게 진짜야 라고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구나. 내가 매일매일 말씀의 초장으로 그들 스스로가 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교인들로 이렇게 성장시켜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회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말씀을 스스로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교회에서 적용하면서 성도들을 키워내기 시작했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아까도 말씀에 읽은 것처럼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스스로 먹으면서 이 성도들이 스스로 변화되고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강력해지고 교회에 역동력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마음에 큰 위로가 돼서 목회에 도움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찾아 먹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힘을 우리 스스로 키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씀만 이렇게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 들으면 까먹잖아요, 그죠? 또 싹 까먹고 이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그게 아니라 말씀 위에 말씀을 쌓고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 것이 우리 교회는 늘 매일 묵상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을 구비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2단, 3단 계속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의 삶을 보면 성경 말씀도 나오지만 그 옆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또 잘 해석이 되어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엇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줘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하고 이제 카페에 내려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 카페지기에게 8월 생명의 삶 좀 많이 나갔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하셔서 그런지 7월보다 훨씬 많이 나갔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그냥 쑥 읽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생명의 삶을 기록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야?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야? 하고 딱 붙잡을 때에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걸어 나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신앙의 연륜도 짧고 또 배운 지식도 너무 적고 그래서 이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 게 참 힘들게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성령, 말씀, 그리고 순종이라고 정한 거예요. 이 말씀 하면 성령님을 딱 먼저 생각하고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통달하신대요?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아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과 그 경륜을 깊은 뜻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그 속을 아는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철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그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막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막 떠오르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내 길, 내 결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답답할 뿐이에요. 힘들어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조명이 뭐예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성령님,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을 딱딱 비춰주시고 해석이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에 말씀을 먼저 듣죠. 그리고 공동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때에 나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가를 딱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 찾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작은 일, 큰 일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였을 때였어요. 첫 목회할 때도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남아라 하면 남을 것이고 떠나라 하면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는데 사도행전 5장 갔을 때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딱 다시 읽으면서 이전부터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네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사람 의지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하나님을 우선으로 의지하고 있지 않아. 그렇게 목회할 거야? 이런 마음을 팍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저를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지했던 것 하나님 다 내놓을게요. 하나님 사람 의지했다가 지금 막 참 서운한데 이 서운한 마음도 내려놓을게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섰더니 하나님이 길을 팍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걸음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성장하는 그러한 길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때는 말이죠, 내 야망, 내 어떤 소망, 내 어떤 미래부터 예전부터 가져왔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는 해요, 흉내는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 선명한 응답을 말씀을 받기 전에 내가 막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래서 저한테 이런 기회 주신 거죠? 믿습니다. 그냥 그러고 막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덜렁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길은 뱅뱅뱅뱅 도는 길이더라고요. 나중에 뱅 돌다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저를 보게 돼요. 오랜 시간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은 하셨으나 하나님 제가 설 자리는 결국 돌아서 이 자리가 맞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만 3년 되는 날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그날도 사실은 기도하고 응답 받고 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청빙 제안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말씀 받으면 가고요. 말씀 안 주시면은 그냥 머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제가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했느냐면은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저는
약했기 때문에, 미약했기 때문에. 우리 큰빛교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렇죠? 전국적으로 유명한 교회. 이 큰빛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보다 탁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유 제가 뭘 그렇게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기도는 해야겠기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환상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저 걸렸던 게 그거였어요. 저희 아내와 아들 걸렸어요. 아내와 아들이 큰 교회 가는 거 원했었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그때 담임하고 있던 교회가 제가 거기 부임했을 때에 교인들이 다 이제 떠날 마음이 있었는데, 막 붙잡아가지고 우리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우리 같이 합시다 해서 막 모아놓고 마음 하나로 묻고, 그리고 교회 증축도 같이 계획하고 헌금도 하고 막 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데, 아, 하나님 가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제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펼쳤는데 나는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몰랐는데 예레미야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가는 거죠. 우리 아이도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가는 거죠. 여주에 남겨놓고 그냥 왔어요.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잘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 큰빛교회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은혜로 지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한 마음도 좀 고백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또 미래를 향해서 이제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받고 움직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나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받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 저 사람 물어보고 사람의 의견 따라 움직이는가? 제가 고민했거든요. 고민할 때 목사님 세 분에게 물어봤어요. 저를 지도해 주시는 멘토 목사님들에게. 어떤 분은 가라, 어떤 분은 가지 말아라. 나 모르겠다. 이러니 사람의 말은 들을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는 것은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뭘까요? 그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뜻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제가 순종할게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순종 못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듣고 잊어버리는 자 되지 말자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용감한 청년들은 얘기해요. 하나님 뜻만 알려주세요. 제가 인생 다 걸고 순종할게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이 순종이 쉬운가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 니느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너희들의 악이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라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안전해요. 그리고 다시 쓰라는 것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서 그 요나를 물에 빠치시고 그리고 고래에 잡혀 먹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토하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결국은 보내게 되죠.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니느웨라는 나라가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거기 무서워서 가서 얘기했다가 그냥 두들겨 맞을까 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정신 번쩍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주셔. 그러면 이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내가 이 말 전했다가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이들이 살아나면 이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야 되지 회개해서 용서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내 감정, 내 주장,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하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내 감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절하잖아요. 그게 요나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가 다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정말 그릇이 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닮은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로 그렇게 세움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는데 순종하다가 막 쓰러질 때가 있어요. 처음엔 잘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실패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실망하시겠구나. 에이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봐 하고 포기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그 태도와 그 마음 그 자세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요즘 우리가 그 큐티 말씀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을 이제 요즘 보고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왕이었어요. 좋은 왕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어떤 그런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하나님 마음이 뭘까 보니까 우상을 다 파는 거예요. 산당 다 철폐시키고 그냥 신상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이전에 그 놋뱀 만들어 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 보면서 막 나았잖아요. 그 거룩한 성물이 이렇게 계속 자손들에게 넘어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 대고 막 분향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이 상징물에 이렇게 우상처럼 이게 섬겨? 그래서 막 그걸 다 때려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노조각에 불과해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아수르를 막 그 조상들은 막 조공을 바치고 막 빌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지 하면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와 단호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을 흥왕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셔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유다 땅을 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야금야금 유다에 있는 성들을 하나씩 잡아먹는데 히스기야 왕이 정신이 막 혼미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 왕 4년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봤거든요. 근데 지금 막 야금야금 막 잡아먹고 오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막 빨리 보내가지고 그 왕에게 여기서 철수해 주시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막 이렇게 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순종했던 그 모습 다 사라지고 아수르 왕은 재물을 요구를 하는데 왕의 그 성에 있는 보물창고 다 열고 성전에 있는 보물창고 다 열어서 팍팍 긁어가지고 다 보내고 심지어는 그 벽에 기둥에 금박 씌운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긁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그걸 막 갖다 바칠 정도로 그렇게 팍팍 긁어 모았는데 히스기야 왕이 선택한 그 방법이 옳았을까요? 근데 물러갔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쳐서 그 왕을 내 발 아래 무릎 꿇히고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외면하셨을까요? 너 왜 나 안 보고 나 의지하지 않았어?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시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이 있으실까? 그 말씀을 저에게 좀 들려주세요.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 아수르 왕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 본국에 가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은 이루실 거니까 그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이 아수르 제국과 맞섭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또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말씀 붙잡는 사람, 말씀을 찾는 사람, 말씀 안에서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죠.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길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좌절하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붙잡고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 제가 말씀 볼 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게 하시고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실마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처음 사랑처럼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넘어졌다 쓰러졌으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일어서세요. 그러면 성장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천하세요. 뭘 실천하시냐면은 먼저는 말씀 묵상할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할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너무 바빠요. 이 바쁜 일 지나면 좀 할게요. 숨 돌리고 할게요.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암 걸린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의사가 처방전을 줬어요. 그 처방전 받은 다음에 지금도 너무 바빠요 하면서 처방전 안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처방전 받고 읽고 치료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할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처방전이에요. 우리 갈 길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붙잡으셔야 돼요. 시간을 마련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바쁘다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 일도 중요하고 저 일도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모르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우선순위인데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우선순위인데 그걸 모르게 만들어버리니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으로 꼭 만드십시오. 그냥 의무적으로 시간 때우기식으로 횟수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만났을 때 내가 메뉴를 어떻게 할까, 장소를 어떻게 정할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면서 정성스럽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8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큰 문제도 작은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하나 극복해 나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